계속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차적으로 땅을 연합을 형성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2단계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땅 지도를 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임무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세대는 각 지파별로 배분받은 땅을 이제는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점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천국을 약속하셨고 또 이미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투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천국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의 그 철병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별 기도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기도가 뭐냐?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주된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신을 비롯해서 아스라도 이런 신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쉽고 그들과 서로 혼사가 되고 통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길까 싶어서 싶어서 염려가 돼서 여호수아가 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단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건너와서 홍해를 갈라진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또 이적을 보고 또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나요? 요단강물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한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후손자로서 그 다음에 2세대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생존한 장로들과 백성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다시 말하면 이제 3세대가 나타나는 시대를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3세대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1세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눈물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2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그 위의 세대,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다 지금까지 베이비붐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지금 제3세대는 어떤가?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에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딱 지난 1년의 통계입니다. 지금 각 교단별로 이제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다른 교단도 말할 거 없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하는 우리 제1, 2위 교단인 우리 합동처 10만 명 이상 통계적으로 교인이 줄었습니다. 통합청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만 명. 그러면 두 교단 합쳐가지고 20만 명. 그러면 다른 교단 백석이라든지 또 독립교단 등등 해서 감리교 전부 합쳐가지고 전체 우리 한국에 60만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줄었다. 지금 이 시기는 교회적인 위기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형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불보듯이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2세대, 1, 2세대의 신앙을 우리 한국 교회가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시대를 실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경제는 항상 그들이 생활하는 문화에 전선을 형성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또한 관습에 서로 섞여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 문화의 수용과 관용의 자세는 쉽게 타 종교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신앙 아니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그런 것을 다 묵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신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뭐냐? 차별금지법이 무엇이야?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들이 뭐 어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중성이 됐든 성을 바꿨든 어떻게든지 그들 원하는 대로 그 차이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인정하라.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름은 차별금지법이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어떤 것이 되느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동성연애자를 죄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고소 고발 당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했느냐. 그게 차별금지법. 그러므로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알다는 야다에서 나왔는데 야다는 어떤 거냐? 아주 깊이 아는 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할 때 아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냥 아는 거, 속속들이 아는 거, 부부간에 아는 것은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많은 들었겠죠. 역사 얘기를. 그렇지만 그러면 조상들이 당한 일이라 이렇게 치부하고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만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라. 이것이 내 몸속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10편 16편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땅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땅을 차지하게 돼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초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많이,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뭡니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이 즐거움을 갖다 주고 나에게 행복이 갖다 주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0편, 16편, 11절 보니까 하나님만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제3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선조들이 신앙의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에 또 그 후손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런 시련과 고난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을 일으킨 우리 선배들 세대와 우리 세대는 모두 없는 데서 출발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사람을 일으켰고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 준공식에 그가 한 연설문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나. 뭐냐? 우리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외국에 돈을 빌려 서독에로 가고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전부 돈을 빌려 돈이 없었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세대의 경험을 모릅니다. 또한 이 나라가 풍경등화 속에 3.1운동과 독립을 외치고 또한 8.15 해방이 되고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고 전부 거의 다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는 소위 말하면 세계에서 제하위 국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 특히 분단되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군사대국 5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무엇인가? 왜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음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 세대의 질적인 것을 똑같이 이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다른 세대. NIV 영어 성경은 another generation. 이 another 이런 원문의 뜻을 보면 아헤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 different, 다르다. 그 부모님의 그 세대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신앙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거. 이런 차이를 가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사사시대에 비극으로 몰아봤습니다. 그들은 바알신과 아스라도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세대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첫 번째, 여호수아 사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또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모세 못지않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또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세대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제3세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뚜렷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또 교계도 보면 말씀의 어른들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도를
받아야 돼. 어린애부터 시작해야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부모님의 지도를. 이런 간단한 얘기는 부모가 시키면 시키더라. 애가 성장하면 누구의 지도를 받았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면 군대 상관의 지도를 받아. 또 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교수님들의 그 지도를 받아. 그래서 사람이 그 지도받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학문의 세계나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전수받을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해요. 또 젊은 세대는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는 인정 안 하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절대 진리를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뭐든지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는 내 생각대로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움직였으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철학의 사상이 그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평생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 내 집과 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텐트로 생활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고 자랐지만 이제는 내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 농사가 잘 됐어요. 풍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시대가 돌입했어요. 내가 많이 노력하면 많이 거두고 그 풍요로 인해서 윤택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시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 풍요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 나에게 편리함을 갖다 준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 이런 사상이 깔려요. 교육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게 머리가 이것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이 우상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녀 교육도 신앙의 교육은 뒤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다
관심이 있고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은 2번째. 또 자녀의 신앙 교육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는지 신앙은 조금 공부해놓고 해도 되니까 무조건 공부가 우선이고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신앙을 뒷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교육을 옳게 모시는 것은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노력해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받아주는 줄 착각했다. 세상의 풍요가 우상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그들은 알았어.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특히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만을 소유해야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물질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제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샘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나 어떤 추락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엄청난 진노를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게 내가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만 심어주면 모든 장래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 얻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없다.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르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세상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나간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루아침에 풍기박산되는 것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잠언 3장 5절과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권력을 무력하시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이 순순히 나올 수 있었어요. 보물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육지같이 건너왔어요. 그들은 거기 건너와서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또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헤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물을 주셨으나 먹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있도록 그들을 먹였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습니까? 앞에 유다강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유다강물을 갈랐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높은 성인지 무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할 때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러한 사실을 이 제3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조상들이, 부모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뭐 저절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섭리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는데
지금 와서 젊은이들이 미국 뭐 필요해요? 그들이 이 땅에 남의 나라에 와서 얼마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름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땅에 가져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얼마나 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요. 온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이상한 그런 배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징계가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나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 이 물질에 올인해가 있고 신앙은 뒷전에 세상에 취해서 신앙은 뒷전이고, 그렇게 함으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의뢰의 소홀히 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그런 고리타분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 시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신앙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열심히 갈고 잡초를 걷어내고 돌을 걸러내고 얼마나 다듬습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심령의 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가르고 우리의 잡초인 죄악을 우리는 뽑아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는 바라볼 때 사사시대와 흡사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 세상의 풍요에 올인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는 말할 것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그 결과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아스라도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부터 우리의 마음을 밭에 잘 갈았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땅의 것도 누리고 하늘의 것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와 거룩해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일용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또 선순회 교회에서 기도에 집중해 주고 또 오른주 화요일 날 제 162회 경동교회가 모입니다. 장기 제1교회에서 모입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가 23장 1절으로 축도함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알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